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앞뒤로.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프랑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조이 뉴 노엘. 한번 해볼까요? 조이 뉴 노엘. 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복된 성탄과 구주 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성탄과 구주 나심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일부러 여러분들 쪽에 조명을 안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좀 크죠. 자, 조명 안 켰는데 조명 안 킨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실은 불을 다 켜면 옆에 친구들 서로 쳐다보게 되고 눈치도 보게 되고 선생님들 눈치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주목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비추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을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조명 안 켰고요. 두 번째는 설교 끝나고 오늘은 반별 모임이 잠깐 모이거나 아마 반별 모임이 없을 건데 나중에 총무선생님이 광고하시겠지만 오늘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할 때 옆 사람 의식하고 앞뒤 사람 의식하고 선생님 의식하고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책 안 펴도 돼요. 오늘은 컴컴하잖아요. 책 펴도 안 보여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구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탈모에 굉장히 안 좋대요. 이럴 거 계속 쓰고 있으면 머리가 빠진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제가 아까 9시 반부터 쓰고 있으니까 땀이 나요. 벗어도 될까요? 제가 벗을게요. 왜냐하면 벗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쓰고 있던 거 모자가 누구 모자예요? 산타의 모자예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연인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타라는 캐릭터에 열광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데이트데이도 아니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죽기 위해 살아나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마땅한 날입니다. 물론 1년 365일이 다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1년 중에 하루 정한 이 날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약속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감탄으로 다가오는 복된 성탄이지만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폭탄과도 같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폭탄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탄하는 감탄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성경은 무슨 복음이었죠? 대답을 해볼까요? 무슨 복음이었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문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자, 재밌는 점은요.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이 3개 더 있죠. 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 선물이 많이 있는데 빈 박스도 있지만 진짜 선물도 있습니다. 진짜 선물도 있어요. 진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자,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이창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줬던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땡땡 복음. 자, 하은이가 손을 들었어요. 자, 뭐라고요?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좋아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좋아요. 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건요, 예수님 옆에서 제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고 그걸 나중에 이제 기억을 되뇌면서 기록을 한 같은 관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사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공관복음. 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점 오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다르게 누가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일컫으니까 알고 있는데, 자, 어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차별되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뭘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나머지는 유대인들,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자, 그래서 헬라인이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어떤 역사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없나요? 자, 그럼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답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방금 얘기했지만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뭔가 딱딱딱 들어맞는 이런 사고가 가능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 내용이 혹은 스토리 어떤 내용들이, 에피소드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아기 때에 뭐 일어난 일들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나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언급한 직후에. 근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 기사조차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1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 중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분명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내력을 전하여 준 사람들의 내력을 그대로 옮겨서 전한다. 그리고 그걸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역사 시간 순서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혹은 이 편지를, 이 글을 받아볼, 읽어볼 사람 입장에 서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요 철저하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시옷 리을이 오셨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세 가지 시옷 리을이 오셨네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시옷 리을이 오셨네. 혹시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이 초성을 맞춰서, 자음을 맞춰서. 자, 누가 손 들었어요? 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누군가요? 시온인가요? 예. 뭐예요? 사랑이 오셨네. 맞나요?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이 오셨는데 땡. 자, 기회 좀 이따 목사님 기회 줄 때, 지금 선물 2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기회 줄 때 맞추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겸손해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 마구간에 딸려있는 나무로 만든 말 구유 위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누가의 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목사님 너무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자, 준비. 그는 근본.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 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장 7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구유가 뭐냐면 낙이나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여물통 있죠. 먹이를 먹는 여물통, 그 여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됩니다.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된 배경이, 원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 양아버지죠,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원래 시저의 바로 부하였던 2인자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가 이제 시저가 죽으면 자기가 1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인자가 되지 못하고
양자로 두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뒤를 잇게 만드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손을 잡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에요. 서울의 봄에 보면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뭐 어쨌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서 로마로 쳐들어오는데, 이 악티움이라는 지역에서 악티움 해전을 치러요. 이 해전을 치르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축출되면서 사라지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로 개명하면서 시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됐어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가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스스로 황제가 되고,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 이렇게 합니다. 호적을 등록해라.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호적을 등록해라 합니다. 호적을 등록해라고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보통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기 위해서,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두거든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레뇨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결혼할 약혼을 하는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황제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너도 나도 다 호적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동네가 북적북적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산할 때가 이르러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들어갈 묵을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 있는 한 곳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방금 얘기했지만 낮아지셨거든요. 겸손해지셨거든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갈런드라는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무 위에 누이신 예수님은 장차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유는 나귀가 먹는 여물통, 먹이통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사울왕과도 관련이 되는데, 사울왕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 갓난 아기 앵앵앵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나무 위에 놓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석가가, 장차 저주를 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했지만 그 주석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데 가장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옷 리을이 오셨는데요, 두 번째 시옷 리을이 오셨네는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이 오셨네. 발음 잘해야 돼요. 살롬이 오셨네 하지 말고 샬롬이 오셨네 해야 됩니다. 한번 더, 샬롬이 오셨네. 예, 살롬이 오셨네 하면 죽을 놈도 옵니다. 자, 샬롬이 오셨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옆 친구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해볼까요? 인사할 때 여러분 집게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샬롬, 이렇게 샬롬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집게 가운데 손가락 되면 곤란해요. 이거 되면 곤란하고 이거 하면 욕이 되는데, 두 번째 집게 손가락으로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고받은 인사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서로에게 안부를 물 때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더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평강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샬롬이 오셨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자, 오늘 우리 등천교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 등천교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목적이고요,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거는요,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걸 줄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가 더 뒤에 따라 나오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샬롬이 오셨네라고 했는데,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강인데,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강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이레네가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강, 평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참 좋은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하고 뭔가 부족함 없는 넉넉함이 있는 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는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됐던 시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물리치고 굉장히 큰 힘을 얻어서 로마 제국이 대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싸움만 나가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파죽지세, 백전백승, 천하무적 군대가 돼서 로마가 그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던, 유럽을 전역을 정복해가던, 확장해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됐어요. 이 평화 가짜 평화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권세자가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저 나라가 까불면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 다른 소수 종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또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웠죠. 평화로운데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압도적인 파워를 가진,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무력을 가진 권세자가 유지하는 그런 가짜 평화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빨간색 글자로 화평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화평. 그는 우리의 에일레네,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샬롬, 평강이신지라.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흑암의 강을 건너게끔 하나로 만들어주신,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로 인해서 화목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같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앞에 이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전화를 하죠. 전화기가 우리의 매개체가 돼서 여기 서울에 사는 김정 선생님이 저기 부산에 사는 김상근 목사님이랑 전화통화하려면 전화기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매개체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의미, 샬롬이 오셨네. 샬롬이 오셨네. 평강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얼이 오셨네는요, 제가 일부러 자음을 다 맞췄어요. 선생님들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신다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 생각이 들 건데,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는데, 세 번째 리얼이 오셨네. 혹시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리얼, 사랑 아니고 사람은 이미 나왔고 샬롬이 나왔습니다. 자, 찬영이가 손 들었나요? 누구죠? 예?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오셨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오셨네. 거기서 좀 더 부가 설명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셨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이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연초에 1월달 되면 올해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1장, 2장에 천지창조 기사가 나오고 3장에 바로 나오는 중요한 핵심 구절을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복음이냐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한테 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아멘.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사람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후손,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는 동정녀 탄생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에서 무려 360번 이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와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미가서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선지자 스가랴는 어깨에 정사를 맨 그가 곧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약속했는데,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또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건요, 다음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상태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결혼할 사람과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집니다. 1년 후에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어떤 이들이 많은 결혼 준비를 하겠죠. 결혼 준비도 하고, 어제 목사님 혼인잔치 얘기를 했는데, 혼인잔치는 1년을 다 보낸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 있는 강은이랑 강은이랑 너무 차이 나니까, 목사님이 지금 사는 목사님 아내랑 아직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걸 약혼이라고 하죠. 약혼을 하면 1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변 지인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아, 제 집사람 될 사람, 제 아내 될 사람이에요. 소개를 하고, 그 아내도 아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겠죠. 저는 이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겠어요.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는데,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밤중에 막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경험한 뭐 성관계 이런 거 전혀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네. 우와, 미쳤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해요. 마리아가, 저는 남자하고 잡은 적도 없어요. 손도 잡아본 적 없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자,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선 그렇고요. 미쳤네.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와 약혼한 남자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첫날 밤도 못 보낸 사이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이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 같거든요.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마리아가, 여보, 나 이상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즘 같았으면 뭐 당신 불륜 이러면서 막 사랑과 전쟁을 찍겠죠. 드라마를 찍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참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멋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정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원래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로 쳐 죽여 넣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요셉이요, 참 성품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자체 이펙트. 그래서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와 끊지 않고 마리아 데려오고,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셉은요, 양아버지인 거죠. 친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받아서 아기 낳은 게 아니니까,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이니까. 네. 그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세 번째 시옷의의 오심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양,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오셨다고요? 샬롬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취의 왕, 그분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합시다.